어, 매일 성경을 우리 각자 매일매일 이렇게 큐티를 하고 또 한 주간의 그 매일 성경 본문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주일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단지 이렇게 묵상을 나누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회중과 함께 공동체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이냐, 말씀대로 하면 되지 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사람들마다 해석하는 게 다르고 교단마다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또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첫 번째 원칙은 문자적인 해석입니다. 성경을 읽고 그 문자에 맞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문자와 완전히 다르게 해석을 하면 안 되겠죠. 문자를 잘 이해를 했다고 해도 앞뒤 문맥과 상관이 없으면 문맥이 틀리면 잘못 이해를 하는 것이죠. 문맥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 설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긴 본문이거든요. 이 문맥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문자적 해석. 두 번째가 문맥적 해석입니다. 문맥을 잘 이해를 해도 그 당시 상황, 역사적인 상황, 공간적인 상황을 잘 이해를 해야 잘못 해석하지 않고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맥이 포함하고 있는 전체적인 배경이 되고 있는 역사적인 상황 또 지리적인 그 공간적인 상황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 해석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기본입니다. 자, 그래서 문자적 해석, 문맥적 해석, 그 다음에 상황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상황적 해석에는 역사적 상황, 공간적 상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기본이에요. 이것을 틀리게 해석하면서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매여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좀 벗어나는 것이 있어요. 의미를 따지는 거죠. 의미적 해석인데 예를 들면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하면서 잠깐 말씀드린 건데 반석, 예수님의 그 큰 바위를 깨트려서 생수가 나온 이 출애굽기 17장의 르비딤 반석 사건을 바울이 신약 성경에 와서 바울이 이 반석은 그리스도다. 반석이 그리스도다. A는 B다. 이게 비유법입니다. 비유법. A는 B다. 뭐뭐 같이 뭐뭐처럼 하는 직유법이 있고 뭐는 뭐다라고 하는 이 은유법이 있죠. 이게 다 비유법입니다. 비유인데 반석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는 어떤 타이폴로지라고 하는 모형론이다라고 가리켰는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일반 은유에서는 알레고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을 의미로 해석하는 거예요. 빨간색만 나오면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예를 들면 여리고성을 정탐했을 때 기생 라합이 자기 집에 숨겨줍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도망칠 수 있도록 해주고 나서 나중에 너희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면 우리 집을 우리 가족들을 살려다오라고 약조를 맺게 하는데 그 많은 집들 중에 라합과 라합의 가족이 누군지를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 집 창문에다가 빨간색 천을 달아놓으면 그 집에 모여있는 사람은 건들지 않는 거죠. 봐라, 이 빨간색이 뭐냐?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피다. 예수님의 피가 집에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보혈을 가리키고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개인이나 가정에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은 좋은 의미이지만 사실은 그 본문이 그거를 얘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막 그렇게 설명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그 강도 맞은 사람을 구해준 사마리아인이 그 여관 주인에게 동전 두 닙을 맡겨주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잘 치료해달라. 나중에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보상해 주겠다라고 약속해. 그
동전 두 개가 뭐냐? 하나는 구약이고 하나는 신약이다 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게 다 알레고리의 전형입니다. 포도주를 물로 물을 포도주죠. 물을 포도주로 만든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 항아리가 6개가 있었습니다. 6개마다 물을 갖다 채워라. 아구까지 채워야 된다. 그 6 항아리가 뭐냐? 첫째는 사랑의 항아리고, 둘째는 헌신의 항아리고, 희생의 항아리고, 무슨 항아리고, 막 의미를 갖다 붙입니다. 그러면서 그를 사랑의 항아리를 아구까지 채워야 된다 라고 하면서 가리켜요.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성경 해석으로는 그릇된 해석이고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런 것은 다 어떻게 흘러갈 수 있냐면 내가 복음으로 흐를 수 있는 거예요. 설교자가 자기 멋대로 이어령 비어령으로 자기 마음대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의 가장 기본 해석의 가장 기본은 뭐냐? 문자적 해석입니다. 문맥적 해석이 앞뒤 문맥을 살펴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상황적 해석, 그 상황에는 역사, 공간, 그런 상황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의미적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의미적 해석에 이 의미적 해석을 영적인 해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레고리처럼 마음대로 하면 자기 마음대로 내가 복음이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뭐냐 그러면 의미적 해석, 영적인 반석이 이 돌덩어리가 이 반석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게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거나 보고 십자가다, 아무거나 보고 예수님의 피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신약 성경이 가는 데까지. 뭐라고요? 신약 성경이 가는 데까지,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데까지만 말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항아리가 이건 뭐고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것은 자기 멋대로 의미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기독교는 그리스도교입니다. 신약교예요, 신약교회. 구약만 가지고 있으면, 물론 우리도 지금 오늘 제가 구약을 설교를 할 거고, 우리는 다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죠. 정경입니다. 구약 성경도. 그렇지만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것은 구약에 있지 않고 신약에 있습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것은 어디에 있다고요? 신약에 있어요. 신약에. 자, 구약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만이 아니라 이슬람도 구약을 믿고 있어요. 또 유대교도 구약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도 구약을 믿고 있습니다. 봐라, 다 똑같은 종교 아니냐? 똑같은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있고 똑같은 하나님을 어디는 야훼라고 하고 어디는 알라라고 하는 것 아니냐? 똑같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구약만 가지고 있는 게 유대교고 구약에다가 코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슬람입니다. 구약에다가 신약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것은 구약에 있지 않고 구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구약을 어떻게 보느냐, 신약의 지평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기독교 되게 하는 것은 신약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신약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신약교회. 그러니까 유대교의 전통만 그대로 우리가 주장한다면 유대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로부터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유대교의 전통 뿌리에서 나왔지만, 구약의 뿌리에서 나왔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그 전통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을 우리가 지금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가장 기본은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이해, 역사적인 해석을 기본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그 역사적인 교훈 속에 하나님이, 그런데 이 역사가 우리나라, 그럼 역사 공부를 우리 조선의 역사도 공부하면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은 역사라고 하면.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역사 속에를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이긴 하지만 단지 역사만을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 속에 드러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신지를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경은 한편으로 거울입니다. 거울이에요? 거울, 미러입니다. 미러. 거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데 거울 우리가 왜 봐요? 뭘 보려고? 거울 보려고 거울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려고 거울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거울이야.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아브라함 이야기, 지금 모세 이야기를 읽고 있는데 모세가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보여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내가 얼마나 음탕한지, 내가 얼마나 거짓된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자기 탐욕에 쩔어 사는지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거울입니다. 그런데 이 거울이 온갖 오물로 더러워져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얼굴이 잘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죠. 성경을 읽는데 내가 성경을 온갖 탐욕을 가지고 눈으로 어떻게 하면 성공과 번영이라고 하는 렌즈를 끼고 성경을 들여다 보니까 내 모습은 안 보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할 건가? 그것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거울입니다. 거울이에요. 또 하나 성경은 뭐냐면 성경은 창입니다. 윈도우예요. 창을 열면 나는 이곳에 있지만 방 안에 있지만 창문을 열면 바깥이 보이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이 세계에 살고 있지만 창을 열어서 저 세계를 보는 겁니다. 창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창을 닫고 있으면 안 보이는 거죠. 성경을 열어서 하나님을,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예요. 이스라엘 역사지만 이것이 단지 우리나라의 역사를 배우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그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속에서 드러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5장을 읽었는데 이 25장의 사건은 22장부터 벌어진 발람과 발락, 이름이 좀 비슷해요. 이제 발람, 기억받침. 발락은 오늘 이 모압의 왕입니다. 모압 왕이고 발람은 선지자입니다. 아주 신령한 선지자였던 모양이에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이 가나안 지역의 선지자가 아니라 이런 팔레스티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아니라 굉장히 약 10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메소포타미아, 고향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고향을 찾아가 보면, 그래서 사신을 보내서 모압 왕이 그 발람 선지자를 초빙해 옵니다. 초빙해 오는데 그냥 안 오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주 처음에 보냈던 사람의 임에 거절을 당하니까 고위직 아주 귀족들을 보내고 그냥 보내지 않고 각종 예물을 통해서 불러 모셔온 선지자예요. 메소포타미아 강에서, 유프라데스 강가에 있는 굉장히 먼 데서 왔습니다. 모압 왕이 데려온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쳐서 지금 모압 땅 입구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네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 생각을 했어요. 아모리 왕 또 이 바산 왕을 다 무찌른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모압 왕이 쟤네들을 저주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저주할 수 있는 신통한 선지자 발람을 초빙해 오는 것입니다. 각종 뇌물로. 근데 하나님이 발람을 막죠. 가지 못하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뇌물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가지 않으라면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서도 뇌물에 마음이 쏠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가 갈 테면 가봐라라고 하는데 진짜 갑니다. 가는데 이 선지자는 그렇게 신통한 선지자지만 눈이 멀어 있죠. 나귀는 주의 사자가 이 나귀 타고 가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칼 들고 막고 있어요. 나귀는 보는데 이 선지자 신통하다는 이 발람 선지자는 보지 못하고 있죠. 그 나귀의 입을 통해서도 경고를 하지만 결국은 발람 선지자가 이 광야까지 옵니다. 모압 왕의 청을 받고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저주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축복하게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에 걸쳐서 이 모압 왕이요 얼마나 집요한 사람이고 얼마나 끈질긴 사람인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이 있으면 전체가 다 보이는 곳에서 데려다가 저주하게 해요. 안 되니까 그래도 축복을 하고 있으니까 저 뒤로 가가지고 끄트머리 보이는 곳에 가서 또 장소를 바꿔요. 장소를 바꾼다고 예언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전하겠다라고 발람 선지자가 명목상은 그렇습니다. 명목상 그가 말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말을 해요. 그래서 축복의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탐욕이 있어요. 그 실제 나는 하나님 말 주신 대로 축복했다라고 하지만 뒤로는 계속해서 이 발락 왕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있죠. 결국은 세 번에 걸쳐서 이 장소로 옮겨가면서 저주하려고 하지만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을 하게 되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네 번째에 가서 이제 저주하는 방법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가 이 발락 왕에게 꾀를 하나 냅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로 하여금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모압의 여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음란하게 성적인 그런 음행을 저지르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과 친해진 다음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모압 이 바알 신 제사에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함께 절하고 바알을 섬기는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그래서 육체적인 음행이 영적인 음행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연병이, 우린 연병 앞에다 전자를 붙이면 파고죠. 전염병입니다. 우리는 연병할 하면서 욕으로도 하는 말이거든요. 연병이 돕니다. 적어도 몇 명이 죽었냐면 24,000명이 죽습니다. 이 음행이라고 하는 일이 모압 여인과 음행을 했다고 하는 것이 단지 이스라엘 남자들 한두 명의 일탈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아주 대중적인 일이 문화적으로 분위기가 그 당시 사회가 완전히 집단적 현상으로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징계를 내리시냐면 4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수령을 잡아다가 그를 태양을 향해서 목을 매달아 교수형을 시키라고 본보기를 보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만해진 죄악, 음행의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적인 영적인 범죄, 우상 숭배로까지 발전되어지죠. 이런 상황 속에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중에 두 사람을 이스라엘 남자가 그 모압 여인을 데리고 자기 텐트로 들어가는 것을 한 창으로 찌릅니다. 한 창에 두 사람을 한 굴비 꿰듯이 한 번에 두 사람을 찔러서 죽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6절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회막문에서 왜 울었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연병이, 이 전염병이 막 돌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몇 명이 죽었냐면 이것이 전염병이 끝날 때 2만 4천 명입니다. 6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2만 4천 명, 한 지파 12지파로 따지면 한 지파에 2천 명가량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옆에서 막 사람들이 이 전염병이 죽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뭐 폭탄이 떨어져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 굉장히 슬픈 일이고 굉장히 비극적인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런데 그건 죽은 것으로 끝나죠. 근데 전염병은 지금 막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 나에게까지 올지 몰라요. 이 두려움, 공포가 있죠. 내 자식이, 우리 아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도대체 어디로 도망가야 할지, 피신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알면서 회막 앞에 와서 울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 눈앞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이 사람이 뒤에 보면 4절에 보면 시물이라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이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백성들이요 막 죽어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회막에 와가지고, 회막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장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거막이라고도 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 회막, 미팅 플레이스죠. 만나는 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모여가지고 지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울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 울음은 물론 회개의 울음도 있을 수 있고, 두려워서 울 수도 있고, 후회의 울음도 있을 수 있지만, 참회의 울음도 있을 수 있지만, 여하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통곡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버젓이 여자를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뻔뻔스럽게, 너무나 당당하게 하고 있는 것을 이 비느하스는 대제사장 아론의 손자입니다. 이 비느하스가 쫓아가가지고 창으로 남자와 여자를 한 창에 꿰뚫어서 죽이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비느하스의 행동을 보고 이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냐면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을 쭉 말씀하시면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면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뭐 여러 신 중에 하나로 여김을 받기를 하나님은 거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독점적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질투심, 내 질투심으로 지금 비느하스가 이 남자와, 이스라엘 남자와 이 여자를 죽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만족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느하스의 이런 모습을 우리는 거룩한 분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느하스의 이런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요. 마치 백성들의 수령을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 목을 매달아라,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지도자, 이스라엘 남자 시므리라고 하는 남자와 나중에 이 여자도 미디안 족장의 딸이에요. 이 고습이라고 이름이 나옵니다. 이 고습이라고 하는 여인을 한 창에 찔러 죽이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만족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연병이 그쳤죠. 연병이 그쳐서 이 사건이 여기서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26장에 가면, 다음 장이죠. 26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계수합니다. 인구를 헤아립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수를 헤아렸다라고 하는 인구조사, 두 번째 인구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1절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시딤이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이 시딤은 어디냐면 모압 땅입니다. 요단강이 있으면 요단 동편 여리고 맞은편입니다. 그래서 시딤에서 넘겨다 보면 요단강을 건너보면 여리고가 보여요. 이스라엘이 보입니다. 가나안 목전이에요. 가나안 목전.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20장 무리바 반석 사건, 모세가 반석을 명하여 하나님이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명하지 않고 자기 분노로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내게 했던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 40년째라고 그랬죠. 마지막 해입니다. 그 다음 일이에요. 시딤, 이곳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의 마지막 수경지입니다. 마지막 수경지고 여호수아 3장에 가서 보면 이 시딤에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여리고 정탐꾼 2명을 보낸 장소가 바로 시딤입니다. 이제 마지막 목전에서 이 가나안 목전에서 이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무너지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을 막아선 게 비느하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무너지는 길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음행이었습니다. 모압 여인과의 음행,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 그래서 육적인 음행과 영적인 음행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것이었. 그것을 막아선 사람이 비느하스입니다. 그 막아섬으로써 만족시켜 준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거룩을 만족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들에게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냐면 영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 할렐루야 영광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영광스럽다, 굉장히 좋고 찬란하고 멋지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심판과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가 다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민수기 20장, 우리 지난주 설교 무리바 반석 사건에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이스라엘 목전에서 나의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아니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를 심판하십니다. 네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심판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내가 하나님의 나의 거룩을 나타내었느니라. 하나님의 거룩이 어떻게 나타나요? 심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어떻게 막아요?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은 우리들의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입니다. 자, 보세요. 20장 무리바 반석 사건은 누구를 통해서 하는 거냐면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25장은 지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25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일이에요. 회중의 문제입니다. 대중의 일입니다. 이 군중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그 회중, 군중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거룩을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결코 양보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결코 양보하지 않는 것. 모세를 그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이 지키시려고 했던 것,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이 지금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스스로 24,000명씩이나 죽이시면서까지 하나님이 지키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망하는 길, 스스로 무너지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을 회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무너뜨리면 우리는 스스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음행이 우상 숭배가 왜 하나님의 거룩과 연결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몸이요, 이 몸이, 우리 몸, 이 몸을 긍정하는 종교,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의 독특함이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다루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 몸을 긍정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몸의 부활입니다. 우리도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 몸이 썩어 없어질, 진토만 못한, 그냥 없어질 것, 우리는 그렇게만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그 교통사고 나서 다리 하나가 잃었는데 그 사람 부활할 때 그럼 어떻게 부활하느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변형된 몸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입니다. 몸이 하나님의 전이에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이 음행을 중요한 죄로, 특별한 죄로 다루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시면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다른 죄, 살인죄, 도둑질, 이런 건 몸 밖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음행은 몸 안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몸으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음행을 피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 거룩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거룩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다음의 책이 무엇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레위기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그것은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 되시려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본질이 뭐예요? 거룩입니다.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 우리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원받은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요청되어지는 것, 그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본질은 뭐예요? 우리 출애굽했지만, 애굽에서 나왔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나의 본질은 뭐예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나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죽일 수밖에 없어요. 죽음밖에 없어요. 죽음으로밖에. 그것을 상징하는 게 뭐예요? 제사입니다.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내가 죽으면 게임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 대신에 양을 죽이는 거야. 나 대신에 소를 죽이는 거예요. 하다못해 가난하면 비둘기라도 죽여야 돼요. 그래서 내 대신에 대신 죽는 거죠. 그게 대속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할 거를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이게 출애굽기죠. 구원받은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그것은 오로지 제사밖에 없다. 죽음밖에 없다. 그런데 나를 죽이지 않고 양을 대신 죽이는 거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의 길을,
그래서 제사의 원리 중에 하나가 구별이에요. 구별. 양을 아무 양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흠없고 1년 된 순전한 양을 잡아오라는 거죠. 아무렇게나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그 제사의 성격입니다. 구별돼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본질이 거룩이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거룩이에요.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어디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거룩이에요. 물론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죠. 그런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사실은 모를 때가 있어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명시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걸 제쳐놓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 다른 건 모르겠어요. 내가 이 대학에 갈지 저 대학에 갈지 아니면 대학을 안 가고 내가 그냥 내가 이 여자랑 결혼할지 저 여자랑 결혼할지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좋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실까 안 가르쳐 주실까? 가르쳐 줄 것 같아요? 안 가르쳐 줄 것 같아요? 안 가르쳐 주십니다. 안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거 말씀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알려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명시적으로 가르쳐 준 것이 있어요. 그것은 제쳐놓고 다른 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내 아버지의 뜻은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요한복음 6장 39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은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를 제쳐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아들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 구원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은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두 번째 뜻이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나와 있는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내가 지금 슬픈 일을 당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하라는 거야?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당장 내일 모레 무슨 일을 해야 돼서 막 그것 때문에 걱정이 돼요. 근데 걱정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괴로운 일을 당해도 범사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때 거룩,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 거룩인데 그 거룩이 뭐냐면 음란을 버리라는 거예요. 음란을 버리고 각각 자기 아내를 귀히 여기고 가정 안에서 성적인 거룩함을, 몸의 거룩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서 4장 3절 이하의 그 거룩은 어떤 거룩이에요? 몸의 거룩입니다. 몸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적인 거룩을, 순결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봅니다. 거기서 말하는 음란이 도대체 어떤 거냐? 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을 피하라 라고 할 때 그 음행의 정의, 무엇이 음행이냐?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벗어난 성행위가 음행입니다. 음행이에요.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있어요. 가정은 울타리입니다. 그 가정 속에 내가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 울타리는 나를 지켜줍니다. 물론 나를 가둬놓기도 해요. 나는 우리 아내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이 아내라고 하는 울타리가 나를 보호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의 가정이요. 물론 아버지, 어머니 있던 원가정은 있지만 성인이 된 이후에 아직 자기 가정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이렇게 교제하면서 이렇게 우리 교회분은 아니에요. 랑 이 카톡으로 대판 싸우고 이게 참 목사가 이게 막 싸운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아직 격하게 제가 막 야단도 치고 막 하면서 반론을 막 제기해 오는 거예요. 하면서 그게 뭐냐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이런 성관계를 갖는 것. 아니 사랑하니까 괜찮지 않냐. 어디 그 처녀 총각이 사랑을 나누는 것을 그만 내가 성경 구절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저한테 막 물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음행을 피하라고 했다. 근데 음행의 정의를 내가 얘기하마. 내 정의예요. 정의가 뭐예요?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안에서 하는 부부간의 성관계는 이건 거룩한 겁니다. 부부간의 성관계는 거룩하고 귀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울타리 넘어서 하는 행위는 다 음행이다. 근데 문제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지금 헷갈리는 거죠. 예.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18절, 6장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음행이라고 한 자는 특별히 다루신다라고 했죠. 그리고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네 몸은 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 대한 소유권을 누가 주장하세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겁니다.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님이 값을 지불했어요. 산 것이 됐습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음행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의 거룩, 내 성적인 성결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에요. 7장 가보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뭐라고 썼어? 바울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는 거예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는 게 좋대요. 그런데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하라는 겁니다. 남자는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라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이거는 처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처녀 총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유부남, 유부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7장 2절은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해라. 자기 아내를 두고 자기 남편을 두라. 이거는 처녀 총각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니면 유부남, 유부녀에게 하는 말이에요? 처녀 총각에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행을 피해라. 이 말이 누구에게 주어진 말이에요? 처녀 총각에게 주어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행을 피하는 것,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인데 처녀 총각은 아직 울타리도 만들지 않았어.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해. 울타리가 없으니까 여기저기서 공격이 들어와요. 세상 사조, 세상의 물결이, 세상의 도둑놈이 그냥 마구 들어오는 거예요. 빨리 울타리를 쳐야 돼. 빨리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결혼을 해서 울타리를 쳐야 내가 안전해. 나를 지키는 길이 어디냐. 저보고 결혼 빨리 했다고 그래요? 25세 했습니다. 여기 25 넘은 총각들 많이 있죠. 저는 25세 결혼했어요. 저는 빨리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때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빨리 결혼했습니다. 그 빨리 결혼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본질이 뭐예요? 거룩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거룩입니다. 그 거룩이 의식적인 거룩. 우리가 이 성찬식도 굉장히 성찬에 가운들 다 우리가 돈 주고 사다가 가운 다 입히고 정말로 폼나게 그럴싸하게 막 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거룩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그런 의식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은 어떤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절차나 이런 데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시설을 아무리 아름답게 꾸민다고 그것이 거룩의 본질이 아니에요. 거룩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이 어디 있느냐? 너희 몸이 거룩하라는 겁니다. 몸이 거룩하라는. 왜? 이 몸이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어디 거하세요? 우리 몸에 거하세요. 우리 몸에. 이것처럼 놀라운 곳이 없습니다. 기독교의 신비 중에 하나예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초월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재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더러운 내 몸에, 이 연약한 몸에 썩어 뭉들어질, 흙으로 없어질 이런 몸에 그 하나님이 내게 임하신다니, 이것만큼 놀라운 것이 없죠. 그런데 이 몸을, 이도 바꾼 삼도 바꾼 그 왕자 새겨가지고 그런 몸으로 만들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거룩이 아닌 거예요. 온갖 명품으로 치장하라고 그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이 거룩한 것이 뭐냐면 데살로니가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음행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 현대사회, 한국 기독교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음행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이 내가 내 주인이,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이 뭐예요? 자기가 왕 되려고 하는 거죠.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와서 지금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지금 민수기 25장이 비나스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아, 그렇지. 나도 창을 갈아야 되겠구나. 나도 누구든지 보면은 그냥 찔러서 죽여서, 이렇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죠. 성경을 읽고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교훈을 얻고 어떻게 여기서 우리 현 시대에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기드온 시대에 사사기에 읽으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말하기를 바알상을 회파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겁쟁이에요. 이 기드온이 밤에 가가지고 자기 부하들 데려가지고 밤에 가가지고 몰래 가가지고 깨트려 버립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막 죽이라고 했을 때 기드온의 아버지가 정말 바알이 신이면 기드온을 벌할 텐데 왜 니들이 나섰냐 해가지고 넘어가는 장면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현대에 와서 현대 기독교가 우상을 회파하라라고 하니까 당군상을 막 깨트립니다. 여러분, 당군상 깨트리는 거 아세요? 학교마다 초등학교에 이제 당군상을 이렇게 와서 만들어 놨죠. 이게 얼마나 허접한 건지요. 깨트리면 속이 텅 비어 있어요. 아니, 깨트리는데도 꼼짝 안 하고 당하는 게 당군상이거든요. 아무 쓰잘데없는 겁니다. 손 하나 깔딱 될 수 없는, 할 수 없는 게 당군상인데, 그것도 깨졌다고 길길이 뛰기도 하고, 그걸 또 깨야 된다고 밤에 가가지고 몰래 가가지고 막 깨기도 하고, 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심지어는요, 동국대 하면 부처 상이 있는데 가가지고 빨간색 라카 있잖아요. 칙 하면 페인트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큰 동상에 부처 상에다가 십자가, 빨간색 십자가로 누가 밤새 그거를 거기다 칠하고 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런 일들이 오히려 기독교의 전도와 선교를 막는다고 생각합니다. 신약시대에 바울이 전도할 때, 아덴에 갔을 때,
아덴에 갔을 때 아덴에 여러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름 모를 신을 위하여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다 섬겨야 되는데 혹시라도 빼뜨려 먹을까 봐 이거 걱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뭉태기로 여기에 다 들어가. 이름 모를 신에게. 그럼 거기다가 절하면 거기다 다 되는 거지. 안 빼뜨려 먹고. 우리도 뭐라 그래요? 죄를 와서 대표기도 하면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할 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달라고. 모르고 지은 죄까지 내가 죄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반성하고 회개하고 뭐 하는 거 아무 상관없이 그냥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하죠. 우리가 얼마나 허망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바울이 그 아덴에 있는 상들을 다 무너뜨려라, 회파해버려라. 그것들을 다 바울이 전도한 사람들에게 비밀 결사대를 조직해가지고 전부 다 비느하스의 창을 갈아라 해가지고 와서 다 꿰뚫어 죽이는 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신약에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 신약 성경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세계를 향하여 선교하러 나갈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나가야 할지를 비느하스의 이 거룩한 분노가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적용돼야 할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질이 뭐냐? 거룩입니다. 스스로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뭐냐면 우리 스스로 망하는 길. 요즘은 굉장히 망하는 걸 뭐라고 하죠? 나 폭망했어요. 여러 가지 뒤에다가 망자를 붙이던데 이건 스스로 망하는 길, 스망입니다. 스망의 길이 뭐냐면 거룩을 상실하는 겁니다. 교회가 끝까지 지켜야 할 것, 교회가 시설 잘 갖추는 것, 편리한 시설 갖추는 것도 전 동의합니다.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깨끗하고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문화 강좌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심지어 이제 모든 사람을 교회에 붙들어 매기 위해서 레포츠 교회가 풀장도 있다고 그래요.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교회 안에 풀장이 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다른데 이렇게 스포츠센터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풀장이 있지, 농구장이 있지, 실내 체육관이 있지, 뭔가 것들을 다 해요. 교회 이름마저 레포츠 교회로 바꿔버렸어요. 그런 교회가 있다가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무슨 몰 교회. 그래서 교회 주일날 오면 예배드리고 쇼핑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레스토랑 가서 식사도 하고 가족 패밀리 다 하고 와서 예배도 드리고, 종교가 신앙이 여러 것 중에 하나가 되고 취미처럼 여겨지고 내가 교양 있게 살고 하는데 신앙 하나쯤은 가져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져 갈 것 같습니다. 교회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가 거룩입니다.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성도라고 하죠. 거룩한 물이에요. 성도라고 합니다. 거룩함을 잃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거룩과 나의 거룩, 내 거룩이 어떻게 해요? 쉽게 얘기해서 몸의 거룩, 성적인 성결함입니다. 이것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그야말로 스망의 길로 갑니다.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요. 거룩을 지켜야 교회입니다. 또 하나 있어요. 교회가 진리의 기둥, 진리의 터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진리를 상실하고 진리를 포기하고 다른 거 다 교회가 할 수도 있습니다. 문화 강좌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진리를 교회가 끝까지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 스포츠 센터 가지 못하는 것, 아주 대형 몰이 하지 못하는 것, 어떤 문화 강좌가 하지 못하는 것,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 진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터가 되는 것이죠. 거룩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 이제 가나안 정복,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목전에 이 시딤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이 스스로 완전히 폭망할 수 있는 길을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멈춰선 것입니다. 발람의 꾀, 발람 선지자의 거짓된 꾀로
이스라엘을 스스로 망하게 하는 것이 성적인 타락의 길로, 그것이 한두 사람의 일탈이 아니라 그 문화가, 대중이 그것을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요즘 여러분 통계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이 성적인 문란함이 성적인 것을 자유라고 얘기하지만 이 성적인 방종이 문화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 이것은 스스로 망하는 길입니다. 이것을 막아선 것이 이 비느하스 사건입니다. 이 발람 선지자는 그 위에 신약 성경에서도 몇 번 등장합니다. 유다서 1장에도 나오고 계시록에도 나오고 베드로 후서에서도 나옵니다.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여 그 삭스로 인하여 발람의 꾀로, 발람의 길로 행하여, 어그러진 길로 행하여 라고 베드로 후서에, 유다서에, 요한계시록에 이 발람의 길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길이 있습니다. 발람 선지자와 같이 물질적 탐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길이 뭐냐면 성적인 자유라는 미명하에 성적인 방종이, 성적인 이 순결함을 잃는 이 음행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목정에 내서 스스로 망하게 할 수 있었던, 이것을 정비하고 다시 인구를 조사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지막 시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스스로 무너지지 않는 길,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저도 저 자신도 목회자로서 이 교회 대표의 한 사람이죠. 교회에서는 공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를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지만 내가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 거룩함을 지키는 일에 더욱 마음을 써야 되겠다. 비느하스가 그 남자와 여자, 이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과 고스비라고 하는 사람을 한 창에 꿰어 죽였는데,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일부로, 한 부분으로 전체를 대표하는 겁니다.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환유법? 제유법. 국은 선생님은 계셔서 확인해. 제유와 환유가 맨날 헷갈려요. 부분으로 전체를 대표하는 겁니다. 할례를 행해요. 할례, 육체 일부를 자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육체 일부를 자르면서 내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표시를 하는 거예요. 주일을 지킵니다. 일주일 중에 하루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일을 지키는 것을 일주일 전체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일주일 전체가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십니다. 11조를 드려요.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일부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전체를 받으셨다고 여겨주셔요. 간주해 주세요. 하나님이 비느하스의 이 거룩한 분노를 이스라엘을 속죄하는 것이다 라고 여겨주셨습니다. 여겨주셨어요. 아니, 우리가 지금 3, 40명, 4, 50명 모이는 작은 교회입니다. 아니, 내가 이 땅 가운데 나라고 하는 작은, 우리 한국에 한 20만 명 된다고 그래요, 목사가. 그 중에 한 명에 불과합니다. 근데 내가 거룩을 지키는 것, 여러분이 거룩을 지키는 것,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이게 여러 교회 중에 작은 것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소돔이 멸망한 이유가 뭐예요? 악인이 많아서? 아니,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바로 그 한 사람, 그게 바로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한 사람, 내가 되기를 다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을 귀담아 듣습니다. 마음에 담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